구윤에 있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교회 분들은 안 들으셨으니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잘 아시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주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설교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예루살렘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 보면 시몬과 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는 일들이 있었죠.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의 회심과 함께 땅 끝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역들을 통해서 유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 수가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끝날 때마다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유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면 뭐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치게 되죠. 더 이제 서쪽으로 가서 요빠라는 지역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대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집 시몬에 유숙하는 그 상황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12시쯤 됐을 때 개역개정에는 이제 제6시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6시라고 나와 있는데 12시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함께 읽은 세 번역에는 오정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율법에 나오는 각종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면서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었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과 함께 이제 환상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지요. 베드로가 이제 시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하신 분들, 배가 고프신 분들 주님 앞에 구하실 때 베드로와 같은 환상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끝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 오정 되기 전에 끝날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이제 사는 여정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 또 우리가 배운 문화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은 특별히 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부분들 그냥 쉽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이거는 못할 것 같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께 도리어 내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거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에 관한 부분들이 그랬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오후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공부할 때 바울이 이방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했었던 부분들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자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음하는 자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를 만나는 것,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있은 이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특별히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찔해갖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엄청 뭐라고 합니다. 네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일 중에 그냥 자리를 뜨는 게 무엇이야? 이러면서 엄청 갈라디아에서 보면 표현에 책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죠? 요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거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선민이었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 또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시고 또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아주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가 있었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성지순례 마치고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차에 가까이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빌립이 이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네, 빌립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센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특별히 율법에서 내게 하는 고작, 그죠?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잘 사역하고 있던 빌립에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게끔 시간 조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침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들었지만 주저하고 있는 시몬에게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 전에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날 한번 성경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문한 사랑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의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그 전날 오후 3시 그죠? 주께서 고넬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고넬료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제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아까 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넬료는 저 위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바는 한 60km 정도 남쪽에 있었는데요. 3시에 음성을 들었지요. 환상을 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왔겠지요. 그리고 이래저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가 들은 것들, 보았던 것들을 설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겠지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60km 정도 가야 되니까 짐을 쌌겠지요. 그러고 나서 빠르면 한 5시쯤, 오후 5시쯤에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북쪽에서 남쪽인 요바로 아마 이동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걸으면 4km, 빨리 걸으면 5, 6km 걷습니다. 60km 가려면 한 10시간은 더 걸립니다. 오후 5시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몇 시에 봤다고요? 12시에 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5시부터 한 6시간은 걸어야 됐겠지요? 그럼 한 30km 빨리 걸으면 30km 가서 한 11시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5시나 6시쯤부터 걸어서 가야 12시쯤에 도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쉽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준비와 환경의 준비와 시간의 준비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환상이 있는데 짠 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엄청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네, 여기에 말하는 이튿날 저들이라고 하는데 저들이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베드로가 마침 배가 고플 때쯤 그리고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욥바에 도착할 때쯤 이 일들을 맞추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환상을 아까 말씀드리고 읽어주신 대로 3번의 환상을 본 이후에 그 일이 3번 반복된 뒤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제가 사실 베드로라면 약간 눈치가 있으면 척하면 척일 텐데, 그죠? 주님께서 나를 왜 저기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욥바로 계속 그 서쪽으로 보내시고, 그죠? 특별히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무두장이 그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실 일반적이면 고쳐졌던 다비단의 집에 머무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본 그 욥바 사람들 중에 유력자들이 우와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능력자 예언자 사도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많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거는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무두장이는 당시에 이제 천대받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 옛날에 백정같이 이렇게 가죽을 만들고 뭐 동물을 이런 것들에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특별히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살리고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삭개오의 그 예수님의 장면을 떠오르게 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넓히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멸시받았던 그 무두장인 시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날 만날 고넬료, 그죠?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건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의 표현과 또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당혹해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느낌은 있었겠죠. 뭔가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다, 당혹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거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여기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쭉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청합니다. 이러저러한 내용들로 이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안 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갈까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시몬에게, 시몬이 아니죠, 그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불편한 마음도 있고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고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까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윤혜야, 이러저러한데 날 위해 섬겨주지 않겠니?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제 생각으로, 제 기준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이런데요? 난 못하겠는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반응했던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정도 하시면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기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이사라로 가고 고넬료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 놀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진,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을 이제 알게 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 또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과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서 나무교회와 평안하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